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아버지께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 불안이 염려가 커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수면제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을 이기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시대를 이기면서 평안을 찾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 때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있으면 동행할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즐겁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하나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 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의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그 얘기 다 아는데, 이미 다 아는데. 또 하나는 근데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우리는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무엇을 깨닫고 나가길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아버지와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집 밖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 그게 아니고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이제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집 나간 아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탕자의 눈을 열었나요? 무엇이 탕자로 하여금 회개를 시켰나요? 흉년과 궁핍의 환경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자신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다 없애고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 드디어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도 재산도 아니면 명예도 내가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또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 그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자기를 상실을 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갑니다. 깨닫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아하, 내게는 아버지가 정말 필요하다.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알겠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아버지와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자 그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의 행동을 삶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 좋을까? 하고 물으면 아마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도 소용이 없어. 너의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아버지가 절대로 안 받는다. 너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결단은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해야만 하는 가장 고독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볼 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용서했나요? 아니면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셨나요?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조건 없이 아버지는 전혀 따지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성과를 따지지 않고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생명 차원에서 사랑 차원에서 용서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을까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을까요? 이 아들이 굶주리로 방황하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동네가 보입니다. 마을의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걸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서 멀리, 집 밖에서 멀리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저 모습은 내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아니고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이 회개의 눈보다 더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은 말하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돌아오는 이 아들은 나의 생명관계에 생명을 나누는 아들이지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영광과 신분을 말해요. 가락지는 아들로서 뭡니까? 새로운 언약,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새로운 출발을 얘기를 해요.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신발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가기 전보다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빠를수록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음성이라는 찬양을 우리 해주셔서 내가 참 은혜가 됐는데요.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 몸은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 안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죠. 이름하여 집안의 탕자라고 읽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회개하고 온 둘째보다는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집안에 있는 그 같이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자, 밖에서 일하던 맏아들이 이제 오후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 잔치가 벌리고 풍악소리가 들립니다. 마을에 잔치가 벌렸네? 풍악소리가 들리네? 저 집은 참 좋겠네? 하고 마을로 들어오고 하는데 웬걸? 그 풍악소리가 자기 집에서 나네? 우리 집에서는 잔치 벌릴 거리가,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웬걸 이런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가 이게 들리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럴 때 자기 집 앞에 동달 이렇게 와서 집을 딱 보니까 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이리 나와봐. 집 밖에서 종을 불러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맏아들은 얼굴이 이그러져요. 그리고 분노가 가득해요. 그럴 수가 없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지. 그래서 28절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엄청나게 열받아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종이 저기 큰아들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와요. 굉장히 그냥 열받았으면 나가보세요. 아버지가 종의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아들이 딱 버팅기고 서서 얼굴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가자.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으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된다는 그 얘기조로 따지는데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함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같이 아버지와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먹고 자고 있지만, 몸은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를 때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맏아들의 실수 6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을 몰랐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내 재산이 또 나눠질까 하고 오히려 염려할 때, 그때 이 집 밖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설득하는데 거기서 버팅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다시 말하죠.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30절에 31절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제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과 분냄 때문에 전혀 아버지의 설득과 마음이 전달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스리고도 잘 지키고 있다고 큰아들은 생각하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자신만의 신앙의 독선을 가지고 자기중심 이기심으로 가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인 봉사를 합니다. 이 큰아들은 염소 새끼라도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인정해 주겠지,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주겠지,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는 거에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특권을 즐기면서 책임은 망각합니다. 상속자의 특권, 아버지의 재산은 내 것인데 즐길 수 있는 권리, 그러나 동시에 책임도 있잖아요. 집을 나갔을 때 둘째 아들이 나가는 걸 보면 아버지에만 전적인 책임이 있나요? 자기는 책임이 없나요? 오늘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전도를 하는 사람이 하고 그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들이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안은 정말 혹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특권을 즐기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발걸음을 옮긴 없고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다음 큰아들은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판단을 하죠. 모세 5경 10계명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이 오냐면은 두 아들이 있을 때 신명기에 보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도록 했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9분의 1을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그리고 이미 판단하는 죄를 해서 어떻습니까? 벌써 하나님의 자리로 올랐어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모두가 그 함정에 빠져요.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 사람, 저 아들이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와서 송아지를 잡아주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나요? 철저한 자기 이기심, 또 그 속에 시기나 질투가 있는 큰아들의 모습, 그 다음에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순간적인 보상을 바랍니다. 천국보다는 오늘 현세를 중요시합니다. 자기가 받는 상속권보다는 우선 염소 새끼가 더 중요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무엇이 틀립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 아닌가요? 이거를 집 안의 탕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로 해서 돌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을 집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저나 여러분이나 이때 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셋째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깨닫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자유가 있는 걸로 착각했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자유가 없고 아하, 내 자유는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드디어 깨달았는데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와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내 자유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 위에서, 레일 위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레일 벗어나면 자유가 없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가 있지 물 밖으로 나오면 자유가 없이 죽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품 안에서 자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따라 진정한 자유가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은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를 없어지는 꼴을 사실 못 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든 재산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정의를 할 때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게 보여준 이 재산, 능력, 달란트, 사업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체험까지라도 전도, 선교, 구제로 바꿔서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그걸 모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 다음에 죄인은 죄인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바깥에 가서 죄를 지었을 때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천지가 개백해도 뭘 해도 생명을 나누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집 밖에 있는 아들 스스로, 집 안에 있는 아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회개의 전제가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올라오는 탐심이 있으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정말 다시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도 이 비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자, 마다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고,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마다들은요, 지금도 집 밖에 있어요. 잔치가 있는 그 집으로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를 향해서 뻗팅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집 밖에서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맏아들은 지금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아버지가 설득하면서 본문이 끝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다음 구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서 들어가서 동생과 이렇게,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싶어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 딱 껴안고 동생 얼굴 보고 만져보고, 야, 너 얼굴이 야위었구나. 너 몸 괜찮냐? 아픈 데 없냐? 너 때문에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나가서 너 혹시 오나? 저녁에는 또 늦게까지 기다렸다 오나? 아버지가 콜록콜록 기침할 때 아버지 건강도 힘들어지고 내가 너를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자, 이제 우리 떠나지 말고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잘 살자. 자, 그럴 때 그 두 아들의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다가오면서 두 아들을 딱 품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강동 성전에 제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전도지 갔다가 집집마다 다 꼽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 남녀성교회나 다 충성하는 분,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성전에 임시 성전이지만 꽃을 갖다 다 저렇게 해놓고, 그리고 말라버리니까 매일매일 물을 줘가면서 아무도, 그러나 성전이 꾸며지고, 또 어떻게 봅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빵과 우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할, 그것도 누구도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기에,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제가 참 귀한 성도님을 만났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집 안에 있는 자에 속하나요? 아니면 집 밖에 있는 자나? 만약에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 속할 때 우리는 집 밖에 있는 자나 집 안에 있는 자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 베풀기 전에 내가 먼저 잔치 베풀고, 내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수 있게 하도록 이걸 깨닫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데, 새 성전을 건축하고 만드는데, 큰아들의 그런 실수 6가지가 아니고, 작은 아들이 비로소 이제 자유를 찾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강동 성전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걸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검사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음성으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깨닫기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심들 하고 더 확실하게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생명관계로 너희들을 품고 가느니라. 이거를 알고 다시 새롭게 마지막 때 정말 내 마음이 머물고 내 사랑과 내 생명이 머무는 귀한 성전을 나는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집 밖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을 몰라서 집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깊은 관계 속에 걸어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는 참석할 집이 있고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축복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천국까지 시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발걸음을 하는 우리 강동 성전 자랑스러운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도록 성령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고 동행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서 기쁘게 동행하고 그분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서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오고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우리에게 임하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귀하고 복된 그 날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기쁘게 동행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